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 예배 31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응답의 그런 24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응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그 용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질문을 하셨길래 어떤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절대로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 그럴 때에는요.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것이 오냐 하면 첫째로 마음의 평안이 와요. 지금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지금 갈등이 있고 나는 고민이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도해놓고도 불안하다. 응답 아니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를 다 해놓고 가만히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대답을 하세요. 양심에다가 마음에다가 대답을 하세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한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걸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응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를 질문을 하셨어요. 언약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붙잡아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 가운데서 찾아질 수도 있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탁 남는 것을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주보를 여러분들 적잖아요. 집에 가져가셔서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개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정식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설교의 본문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때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요 전도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저 뒤에 보면 전도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가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 전달할 사람이 있다면 저 혹시라고 하는 저 전도지가 있어요. 주보하고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을요 가지고 전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의 광고는 기도 제목이고 주보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주보가 그때 필요한 것이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또 메시지를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탁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붙잡고 제목, 본문, 그 다음에 딱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 기억 못해요. 설교를. 그러면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오늘 같은 경우에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루, 1년,
10년 계속 쌓이다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결국은 뭘 바꾸는 거냐면 각인 전쟁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는요. 어떤 거냐?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모여서 현재가 된 거예요. 그 현재의 모습이 쭉 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으로 내가 각인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회를 5년 이상 한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단어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확한 메시지를 내가 배웠느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으면서 좀 착해지고 겸손해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게 각인된 거거든요. 근데 응답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되어지면 그래 응답이야 기뻤습니다. 삶이 잘 되지 않았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요. 계속 말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 자신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제 자신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어가지고 안 되는 삶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모자라서 경제가 모자라서 건강이 모자라서 인간관계가 안 돼서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사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한 기갈이고 갈급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지 않는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왜 안 될까?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면 응답과 변화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내게 각인을 시키느냐? 이 복음을 조금 어렸을 때 젊을 때 들었다라고 하면 쉽게 내 삶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체질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 그래서 후대, 그래서 랩넌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수록 빨리 바꿔진다. 삶의 체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가장 좋은 것은요. 태중입니다. 태중. 그 사람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래서 후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언약을 잡는다. 언약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반드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으로 다 각인 자꾸 시키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가신다는 사실. 이 응답을 우리 누리는 그런 2024년도 새해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2023년도 하고 2024년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가정과 삶의 업에 반드시 다른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뭐 하는 거냐?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광고에 7 망대를 묵상하시라 이렇게 실어놨어요. 7 망대가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보초병이 파수꾼이거든요. 보초병이 뭐 하는 겁니까? 적이 올 수 있는 오는가 안 오는가를 지키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에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 재앙의 그 역사를요 파수꾼으로 다 써서 살리는 자로 지키는 자로 생명으로 흑암과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영적 싸움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뭘 세우는 거냐?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더 쉬운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망대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파수꾼 망대를 세우고 언약을 붙잡고 뭘 가는 거냐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보지 아니하는 우리 2023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2024년도가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은요 궁금하니까 1월 1일 되면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점집에. 신년 운수 올해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는요 점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에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길에 여러분 40년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하면서 40년을 가는 동안에 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세 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세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너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수장절, 너희를 보좌의 능력으로 보장된 배경 속에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그 여정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살아보지 않냐 2023년을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뭐가 생겨요? 일과 사건이 생깁니다. 일과 사건이 생길 때 일과 사건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정표,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쭉 기억하셔야 돼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망대를 자꾸 세우는 그 방법이 뭐냐? 첫째, 기도 7 망대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7 망대.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는 그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서 2023년도를 가야 된다. 이 망대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띄어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알고 나부터 기도를 정말로 알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 혹 병든 사람, 혹 처음 믿는 분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축복, 기도의 행복을 체험하세요. 여러분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속에 인간은 방황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함정과 올무와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속에 그걸 불신자 말로 운명이거든요. 운명 아래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은 운명과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건진받은 자를 뭐라 하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다 모든 저주 재앙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배경과 사단과 저주 재앙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해결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자꾸만 응답이 오고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더 큰 응답이 오기도 하고 또 한참 있다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꾸 기도하는 재미가 있고 힘이 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은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봤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보고 뭐라냐? 전도. 이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24년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정리해봐라.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이 꼭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전체 목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하시라 그 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부터 가르쳐줬냐면 기도부터 가르쳐 주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불신자가 우상 앞에서 피는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 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면, 아니면 그 신년 새 1월 1일 날 보면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반드시 나옵니다. 기자가 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필요한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전부가 뭐요? 육신적인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가 잘 돼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산업이 잘 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돼요. 근데 방향이 틀렸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내 나름대로 뭘 정하셔야 되느냐? 기도 스타일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따로 내서 내가 빈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요, 걸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서, 어떤 사람은 잠에 들면서, 모든 것들 속에 내 나름대로의 기도 스타일을 정하시라. 운동하는 사람은요, 운동하면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요, 개인 예배를 나름대로 조용하게 시간을 정해서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일하면서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적인 시스템을 내 나름대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시스템을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 여러분, 사람이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리듬을 잃어버리면요, 문제가 와요. 리듬이 있다니까요. 리듬. 늘 일하던 사람이요, 하루 이틀 쉬면요, 이상해요. 몸이. 그거 왜 그러냐? 리듬이 있어요. 리듬.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적인 리듬, 영적 시스템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다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요, 인간의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기도는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가진 것이고, 그 영적 시스템은 리듬을 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내 안에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듯이 기도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편안한 시간들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시라. 여러분,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안 주시겠느냐?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뭐냐?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안에 자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 후원자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안 주시겠느냐.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여러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24시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24시 되는다?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뭐가 생기느냐? 분별력이 생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린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가 보여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가 있고 안 보이는데도 보는 자가 있다.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온다. 자,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하라 그 말. 구하라 그 말은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요구하라. 어떤 요구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즉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단어를 써가지고 막 문장을 써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나 공부해야 됩니다. 책 사야 됩니다. 신발 사야 됩니다. 가방 사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뭐예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라 그 말은 뭐냐?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라. 뭔가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디 다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찾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의 시간표를 보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구한복음화,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주변의 현장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와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래서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행동. 기도하는 자에게 행동할 시간표가 옵니다. 도전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내 눈에 잡혀지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리셔야 된다. 여러분 2024년도 기도 제목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시잖아요. 그걸요 같이도 기도하지만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계속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소한 것, 감정 때문에 또 다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제1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제1 우선순위로 하겠다.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방해하는 흑암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일과 사건을 벌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나이에 맞게
내 직분에 맞게, 내 산업에 맞게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직분에 맞게 기도 스타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며 뭘 할 것이며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내가 할 것인가 기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이 실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2023년도보다는 더 큰 응답으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증거 주시고 인도하신 그 증거를 간증할 것이 풍성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응답하실 것이니께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 계획을 잡고 기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올해보다는 더 큰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가 있는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